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 자, 우리 마태복음은요, 우리 정민수 성도님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바로 읽으시고, 제가 앞에 출애굽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너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정교한 솜씨로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것을 그룹들과 더불어 만들지니 너는 금을 입힌 시tim나무로 된 네 기둥 위에다가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걸 것이며 네 개의 은받침 위에 둘지니라. 너는 걸쇠 위에 휘장을 걸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다 들어 놓을지니 거기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성막이 주는 이 복음의 틀, 또 하나, 이 복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 성막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꽃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소 휘장과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꽃이거든요. 왜 성막을 지었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성막을 짓고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더라.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했냐? 지성소에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문을 첫 번째 문, 둘째 문, 세 번째 문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문마다 특징이 있어요. 세 개의 문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이 저녁에 공부해야 될 이 세 번째 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녀오셨죠? 그 성막 체험 다녀오셨을 겁니다. 거기 가셔서 아마 아마 목사님이 그런 강의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성소 휘장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여기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인데 그 사이에 이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거기서는 얼마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센치라고 하던가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의 두께가 안 나와 있어요. 거기서는
두께가 얼마라고 혹시 말씀하시던가요? 어른손으로 한 뼘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요게 20cm. 네. 그럼 이게 보통 어른손으로 한 뼘이면 보통 한 18에서 20 정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치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략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이야기 이렇게 듣고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가 탈무드라 그러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그 두께가 10cm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탈무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10cm냐 20cm냐 성경에 규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10cm가 맞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10cm든 20cm든 여러분 5cm라 그래도 생각해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묶어가지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게 이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출애굽기 오늘 금방 읽었던 26장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지니라 이렇게 33절에 너는 걸쇠 아래에 휘장을 걸고 이렇게 걸쇠 위 아래에다가 휘장을 걸어놓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다가 들어놓고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거기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 놓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조금 더 확장하면은 1차적으로는 낙원입니다.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이고요. 3차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성소가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성소 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번 성령론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51편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약에 와서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이 이해를 하려면은 지성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성소가 왜 임재냐, 임재의 의미가 뭐냐, 뭐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전에 1차적으로 조금 설명을 했던 걸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킬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오늘은 세 번째 문에서 성막의 셋째 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십자가의 죽음. 이 성소가 찢어지는 순간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아까 금방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었죠. 그래서 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낙원은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론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죠.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기본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아마 가기는 힘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고 전부 다 다르거든요. 틀리게 낙원을 주장하거든요. 안식교가 그렇고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몰몬교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그렇고
대부분 이단들은 낙원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다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왜 낙원을 다르게 설명하는지도 마지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참 오래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좀 잘 들어서,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의 문제입니다. 이 휘장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도 있고 연합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소 휘장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특별히 우리가 구약 내용, 특별히 모세 오경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는 바로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이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아무리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게 구약을 활짝 열어줘요.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다른 게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들을 이야기해. 여호수아나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전부 다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역사는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역사는 역사대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오경은 모형과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대로 그냥 풀면 돼. 근데 이쪽 부분, 특별히 모세 오경은 모형과 상징으로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열려야만이, 복음이 열리는 만큼만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알아야만이 히브리서가 열려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고 구약을 알면 그냥 히브리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구약을 풀다가 안 풀리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풀다가 안 풀리면 히브리서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 지성소 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아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라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틀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이 틀을 잡아놓고 오늘 쭉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문을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반복이죠. 첫 번째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요 세 번째 문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거기 뭐 분향단은 항상 여러분들 분향단 이꼴 기도, 항상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기도. 그 다음에 촛대, 빛된 생활. 그 다음에 떡상은 뭐예요? 말씀. 예, 요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냐? 성소에 가지고 있는 기물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분향단,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떡상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기본 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소, 이제 나중에 하면 이제 다 할 거예요. 또 지성소에, 이거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대속죄일 날, 어떤 날, 또 하나는 뭐죠? 필연적으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잠깐만요.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물이시면서 자신의 피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의 문을 연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짐승의 피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짐승의 피,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 문이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이걸 열려면은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뭡니까? 때가 되면 죽어요.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요. 영원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가 뭡니까? 짐승의 피야.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흠없는 피로 지성소 문을 열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7, 8, 9, 10은 다 어디에 관한 이야기냐? 여기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0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성경 구절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찾아보기로 하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장은 성경에 수치가 없고 탈무드에 약 4인치, 약 10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20cm,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두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 오늘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2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휘장은 바깥뜰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 분향단 금 등잔대를 지나서 마지막 마주치는 장막으로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으로 자 여기 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라고 그랬죠? 이걸로 가지고 자 앞에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둘째 문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늬를 넣으라고 했고 그냥 이 문에 커튼에다가 두 번째 문 배웠죠?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에는 그냥 수를 놓으라라고 이야기했지. 거기다가 무슨 천사의 그룹을 수놓으라 이런 말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휘장만큼은 그룹 곧 천사형으로 수를 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을 수놓아라. 그래서 첫째 문과 둘째 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직조되었지만 셋째 문은 그룹, 곧 천사를 수놓았다. 이 그룹이 수놓은 것의 의미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상징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니까 이건 더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구나 이렇게 딱 오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은 대제사장을만을 위한 문인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만큼 엄중한 장소였다.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런 내용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성막을 가지고 붕괴를 평생 다녔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좀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이게 퍼져 있는 이게 잘못된 어떤 이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속옷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속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처럼 러닝 이게 아니고 그 흰색으로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 위에 이제 대제사장이 에봇이라고 옷을 입어요. 에봇 들어보셨죠? 그 에봇을 벗으면 속옷이 나와요. 속옷은 그냥 우리 이제 뭐 속옷처럼 이렇게 그런 러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피스로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런 배경들을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헛소리를 했구나 이런 걸 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로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피스예요. 원피스는 뭐죠? 위아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봇도 원피스예요. 속옷도 원피스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갈 때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높이 점프를 했는지 이게 속옷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미갈이 이게 체면 없이 왕이 그게 뭐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피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높이 점프를 했으면 이게 원피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보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겠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입은 거기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속옷을 입고 가거든요. 거기 속옷 끝에 보면 성류와 방울 이래갖고 원피스 끝자락에다 삥 둘러갖고 그 성류 하나는 성류, 하나는 방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성소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어놨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당겼대.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게 누가 붕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쭉 펼쳐 놓으니까 그게 정설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그건 옛날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자료도 없고 주석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주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런 실제 그걸 했던 사람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주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 설명한 게 많구나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네, 이건 좀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서 시체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 자, 또 지나가 봅시다. 하나하나 해결하고. 자, 휘장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 그 휘장의 의미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1차적으로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소로 휘장으로 가려놓은 이유는 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문을 지금 우리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자, 첫째 문은
어떤 티켓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 죄인이라는 티켓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거 맞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이면 누구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물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멘 하고 했죠. 오늘 여기 성막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첫째 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문은 필연적으로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티켓? 죄인이라는 티켓.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그 누구든지는 죄인들이에요. 첫째 문은 필연적으로 누가 하는 문이다. 의인은 여기 못 들어가죠.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둘째 문은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첫째 문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두 번째 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은 죄인이 들어가는 문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문입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죠. 죄인은 첫째 문을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자기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가 들어가는 문이 둘째 문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다리는 문. 의롭게 된 자들이 죄인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문. 아이고, 자, 세 번째 문은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는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문. 제사장들이 기다리는 문.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첫째 문과 둘째 문에 대한 복음은 이해를 했어요. 시편 51편 요즘 하고 있는 거 참고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하고 이게 막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의롭게 된 우리들은 뭘 기다리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 이제는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뭔가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 열린 게 뭐냐? 바로 낙원.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원에 들어갔죠. 그때 한편 강도와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문, 여기 지금 이 휘장이 의미하는 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사야서 59장. 자, 빨리빨리 성경 찾아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59장 1, 2절. 자,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이게 휘장을 상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그 휘장이 쳐져 있는 이유가 죄 때문에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너희로부터 가리었기 때문에. 뭐가 가리었어요? 여기 가리었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딱 뭐가 느껴져요? 아, 휘장 딱 느껴지잖아요. 성막을 알고 보니까 가리웠다라는 말이 더 확대돼서 나오죠. 그래서 가리워졌기에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말하고 있는 건 죄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되어져 왔었냐? 자, 창세기 3장. 왔다 갔다 바쁘죠? 창세기 3장 24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잘 봐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대. 어디로 온 것부터 쫓겨나. 이곳이 어디죠? 낙원입니다. 여기에 쫓겨나왔어요. 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자, 그룹들과, 우리 아까 배웠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뭘로 하나님이 수를 놓으라고요? 천사들로. 여기서 그룹들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룹들로 두루 도는 불타는 칼. 뭐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은 화염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불타는 칼을 놓아서 왜 그렇게 했어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려고.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 앞에 나오죠? 22절이 그 얘기예요. 왜 쫓아냈느냐? 여기서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선설이라 그랬어요. 성악설이라 그랬어요. 선악설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4장 이후에 보면은 계속 뭐가 발전하죠? 죄가 발전해.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을 보고도 바벨탑을 쌓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건 아예 없고 발전은 전부 다 악만 발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라고 해서 오늘 24절에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3장 24절인가 에덴 동산 동편과 그룹들과,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거기는 휘장에 있는 천사 모양죠.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넘어서서 이곳으로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것만 열리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불칼이 도니까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 길만 열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는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고 있다는 거니까 보존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여기 이제 요대로 표현하면은 이 에덴에 있는 이 문을 여신 겁니다. 뭘로? 육체로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셋째 문의 휘장이 의미하는 것과 창세기 에덴 불타는 칼의 의미를 이렇게 둘을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면, 죄인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자들 대신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그 칼이니까 뭐예요? 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의 찔림으로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칼이 성경에는 어디가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빨리 찾아요. 34절. 이게 다 찾아봐야 돼요. 19장 34절. 자, 33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이거 이제 그 시편에 나온 예언이죠. 자, 그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요 창이 무슨 창? 아까 말했던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그래서 창을 찌르니 거기서, 자 보세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는 지금까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설명한 거예요? 예, 바로 번제단에서 흘린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라서 두 번 다시 세 번, 두세 번, 네 번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제사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같은 짝이라 이 말이에요. 두루 도는 화영검. 그 다음에 창이 찔리니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피와 물은 성막 제물, 여기 성막에 나오는 그 제물들의 이야기죠.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그 휘장이 창에 찔려서 휘장을 열어주셨다. 아까 우리 정민수 성도님이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이제 확인을 더 분명하게 합시다. 이쪽으로 다 펴세요. 27장 51절에서 54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51절부터요. 자,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이 찢지 않고 하나님이 찢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왜냐하면 그건 높아요. 5m예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성막을 알아야 이 휘장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둘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 자, 찢어지는 즉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죠? 구약은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다가 가족장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장을 지내기 위해서 새 무덤을 샀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굴려서 그 시체를 항아리에다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다 시신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남으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에다 뼈를 담아서 이렇게 두고, 또 최근에 죽은 사람은 또 앞에다 두고, 또 그 뼈만 남으면 또 항아리에다 담아두고, 이렇게 해서 조상 대대로 그 한 묘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상을 하면 보세요. 둘이 찢어지는 즉시에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라는 이야기는 그 장사한, 그 땅이 흔들려서 뭐가 있어? 바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바위가 갈라진 것은 무덤이 열리기 위해서. 아까 그 무덤 이야기 했잖아요. 무덤을 열려면은 예수님이 돌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 굴러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며, 그러니까 바위가 굴러갔으니까 무덤이 열렸어요. 자,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몸이 일어났대요. 잠들었던 성도들이. 이게 구약 성도들이 전부 다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에 내려갔어요. 왜? 낙원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낙원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그들이 이날, 바로 이날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날이 이날이잖아요. 이 날을 기다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디어 그게 낙원이 활짝 열리고, 왜? 아까 두루 도는 화영검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다시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명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잖아요. 이들이, 구약 성도들이 이 날을 기대하고 음부에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 그래, 왜냐하면 구약은 전부 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날을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이 거룩한 도성이 천년 왕국이 아니에요.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니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과, 아까 막 무덤이 열리고 이런 걸,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딱 좁혀갖고 가야 돼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오늘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휘장이 열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자,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9장 12,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구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다고 해서 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은 피로 아니하고, 피. 왜요? 레위기에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는 피로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인데 같은 피라 해야 되니까 송아지 피는 인간을 대속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 흘려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계속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구약은 그래서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한 번. 자,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신의 피 한 번, 영원한 구속. 이 12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가짜인 거야. 자기들의 자기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구속을 이루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이 중간에 이만희가 중재해야 돼? 왜 문선명이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이게 구약이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불결한 자들에게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거룩해 했다면 이게 구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정결케 하는구나 이걸 알려줬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죽은 행실에서 너희들 양심을, 이게 뭡니까? 성화.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성화예요. 믿고 천국 간다. 믿은 사람들은요,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당연히 알게 되어 있어요. (20절까지) 이거 19절 20절 벌써 다 했네, 그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여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요?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자, 복음의 포인트가 뭐래?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포인트라 그랬죠. 여기 분명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기는 그가 제3자라고요. 구원은 제3자가 우리에게 준 거지. 내가 믿어서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까 여기 있는 휘장, 이제 드디어 여기 휘장이 또 나오죠. 무슨 휘장?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휘장, 육체를 열고 새롭고 산 길이다. 맞아. 피 흘려서 나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게 히브리서 10장. 이거 뭐 너무 설명하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내가 히브리서 9장 했어요. 너무 설명하는데 푹 빠져가요.
히브리서 10장. 자, 9장, 히브리서 9장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했구나. 자, 히브리서 7장입니다. 설명하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몰두해갖고, 지금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 자, 찾으셨어요? 자, 7장 25에서 27절입니다. 7절 이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자,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는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난 뒤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정결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일단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데서 첫 번째 정결하시고, 두 번째 어디서 정결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아놓고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겠죠. 그 중에 누군가가 저분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속하니까 성전 모독죄로 우리가 사형을 언도하자. 여러분, 무슨 죄로 사형에 처할 것인지 죄를 만들어내라. 이게 뭐죠? 흠 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절기에 보면 유, 무, 초, 오, 나대초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무교절은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이게 절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 무교절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죄가 없으신 분을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빌라도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네가 종교적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뭘로 고발을 했냐면은 저가 로마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왕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그건 네가 종교적인 왕이냐? 저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지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잖아. 너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옳도다. 네가 말했도다. 이건 무슨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라. 너희들 그냥 종교적인 왕이잖냐. 나는 그에게 죽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찾지를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궁중이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정리가 되시죠? 흠 없는. 그래서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셔서 오늘은 막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계속 봐요. 자, 26절 7장 26절 계속 봐요.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으면, 이제 아까 이건 말씀드렸어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성별되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시며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그래 아까 이제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잘 들어요, 단번에. 그 다음에 28절에는 또 뭐예요?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가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뭔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단에 속하게 되고 그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자, 그리고 셋째 문 휘장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만날 수 없음을 의미하고 휘장이 열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의 셋째 문의 휘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성소는 1차적으로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1차적으로 이것은 뭐라고요?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전부 다 낙원에 들어갔다고 했죠. 1차적으로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순서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돼. 저와 여러분이 얻은 신분의 확보가 여기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7년 환란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도 분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 천년 왕국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그냥 묶어서 옛날에는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개념이 천국이라고 되니까 천국 그래하고 누가 와서 낙원으로 속이고 누구는 천년 왕국으로 속이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속이고 계속 속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이 막연한 이해 속에 구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구분.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막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성도들은 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자,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에 찢어진 사건과 낙원이 열릴 사건을 계속 증언하고, 자, 다음 이제 설명한 거, 자, 찢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됐어.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러면 이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낙원에 들어갔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아까 27장 51절과 53절 찾지 말고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그냥 봅시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자 무덤들이 열리며, 이건 뭐니까 이제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사망의 권세가 끝났어요. 근데 음부에 내려간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음부에 내려가 있었던.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렇게 잠들었던 성도들은, 잠들었다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날 것을 전제한다 그랬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 아까 그 거룩한 도성이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낙원이 열렸다는 거. 그래 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5절은 잠자던 성도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지금 들어간 곳. 신약 성도를 하면은 한편의 강도들, 그 옆에 있는 강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간 곳이 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죄사함을 성막 휘장으로 설명해 오고 있어서 이 성막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이거는 성막에서부터 가지고 쭉 내려와야 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에 있는 복음이 모세오경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사복음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깊은 곳에 가서는 딱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모세오경의 복음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을 설명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음부에 내려갔던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낙원을 좀 정리하자.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돼요. 이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자, 낙원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일단은 보죠. 문자적으로 한번 보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낙원, 데이소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낙원 그러면 그냥 살기 좋은 곳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임재 이걸 먼저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기 것만 생각해. 임재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재하는 동산인데 동상이라고 저희가 오타네. 동산. 그 다음에 정원. 하나님의 정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울타리로 둘러싼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를 둘러쌌다는 것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 자, 그러면 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부활장, 이게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이걸 이제 이 낙원이라는 이해를 알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을 설명을 하면 또 새롭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자, 이거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잠자던 구약의 음부에 내려갔던, 이제 아시겠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는 구약에 잠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시겠어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자,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면, 그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는 말이 21장 1절의 사람이라는 말을 22절에서 다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서서 20절에 보면 잠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앞에 20절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잠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래라.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지금은 낙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년 환란 때도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그러니까 뭐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일어난다는 이 일어남은, 지금 낙원에는 영혼이 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거든요.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처럼 육과 영과 혼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잠궈 놓고 두려워서 문을 잠궈 놨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죠. 뭘 이야기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부활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대로 때리니. 그러니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휴거자들이에요. 휴거. 요게 시간 차이가 0. 몇몇 초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경은 서열대로라고 순서를 나눠 놨어요. 됐죠? 고린도전서 15장인의 부활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이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꼭 해야 돼요. 여기까지. 2단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면, 자, 요거는 내가 적어 놨어요. 자, 그러므로 그가 이르기를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 승천하실 때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자. 그 올라가기 전에 3일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3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가실 때 그 전에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이제 그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곧 그가 먼저 땅의 낮은 부분들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갔다라는 말은 땅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디 더 깊은 지하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거 또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또 이걸 가지고 속이거든요. 자,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부에. 예? 거기 심판받을 자들도 있어요. 자, 아니면 무엇이 내려가셨던 분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예수님이죠. 그것은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정말 처음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충만이라는 게 뭐냐?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을 대로 정리를 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을 자대로 정리를 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니까 같이 음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거기 있었던, 거기서 정리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고 오셨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지금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68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 전쟁을 연상을 하면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 고대 전쟁을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사람이 왕을 포로로 끌고 와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앞에 서서 앞에 왕이 호를 들고 환영을 하고 백성들은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이 그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 이제 심판받을 자들과 그 다음에 개선 장군들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나팔이지만 이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나팔 재앙이 그렇듯이. 이걸 묘사하는 건데 정복한 후에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연상해서 시편 68편 18절이 기록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깨트렸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단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깨트리시 것을 확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내려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셔서 그것을 구원의 날을 기다린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낙원에 갔다는 말을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음부에 내려? 이 말씀이 동일하게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요 말씀 가지고 그 천주교에서는 면죄부 팔아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일한 말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6절에도 나와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법령을 뭐 했어요? 지워버렸대요.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으며, 지웠고 없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율법은 다시 지켜야 되는 거 왜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설명 안 할게요. 1차적으로 율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뭘 요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쓰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을 선포하는 거라면 신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쓰여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못 박아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 정사와 권세가 뭐죠? 합법적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사, 권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을 했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계속 생각해봐요. 벗겨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요. 요즘 또 예수 믿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그 연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박아 없앴다라고 했잖아요. 치워버렸다고 했는데 이걸 왜 또 이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음식이나 마시는 것으로나, 이게 뭐죠? 레위기에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걸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나 마시는 거죠. 거룩한 날이나, 이게 뭐죠? 거룩한 날, 세 달, 이게 월삭, 그 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날, 안식일, 그 다음에 혹은 절기, 뭐 이런 이야기죠. 관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아시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 그거는 지웠다,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러 가냐고.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방에도. 예? 왜 가시냐고. 지웠고 없앴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는 율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한 군데, 이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면죄부 팔아먹었던 베드로전서 3장.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봅시다. 자, 죄로 인해 한 번 고난으로 의인으로 불의를 대신해서, 이게 대속입니다. 육신으로 죽임을 성령으로는, 자, 우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요약해 놓고. 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한 번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여기도 한 번이라고 말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속이죠.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물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대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이 감옥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파했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자, 이거 이제 여기 20절인가 침례,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했던 그 침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침례란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다. 그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설명해. 그게 그래서 20절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치 침례와 같다. 그 침례를 노아 홍수와 똑같이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노아 홍수의 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는 쉽게 말해서 침례를 의미하고, 비가 내린 것은 하나는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가 구원의 비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비라고 그렇게 침례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가 그거라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 가족 같은 구원받은 자들은 데리고 올라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둔갑을 해서 무슨 면죄부가 나오고 뭐 다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런 데 속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들은 이 날을 기다려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을 지옥에 버리지 그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면 거기 같이 갇혀 있었으니까.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이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속자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미래에 대속할 그날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은 우리는 이미 하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년 환란 중에도 낙원의 이름이 나오고, 왜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이므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년 환란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우리가 남들의 그런 말을 쓰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라면, 아, 낙원인데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또 그래 또 낙원에 간다고 해서 괜히 또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 붙지 말고, 아시겠어요?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본질을 놓쳐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본가.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낙원이라고 썼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리라.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 그러니까 또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7년 환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그들이 가진 증거, 특별히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하셔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더 지속되려 하나이까 하더라. 이건 뭐죠?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낙원의 열림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낙원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놈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낙원을 싹 변질해 놨어요. 요놈들이 왜 그렇게 싹 바꿔놨는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원을 이렇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짜집게 해놨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는데 그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찔렀더니 물까지 쏟더라. 피는 이미 쏟았고,
그 찌르는 창은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그 불타는 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같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렸다. 에덴 동산에 그 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실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 천년 왕국, 숫자가 천년이지 그거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쭉 우리는 약속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하신 일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더 해야 된다, 저것도 더 해야 된다. 다 거짓이다.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휘장을 통해서, 셋째 문의 휘장을 통해서 열었던 문이 바로 낙원의 문이요, 천년 왕국의 문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자유, 믿음, 이해가 없을 때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확신 없는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명하고 선명한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